여러분,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죠. 폭염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덥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요즘에 있죠. 그래서 뉴스를 보기가 겁이 나요. 오늘은 또 무슨 사건이 도대체 벌어질까? 다들 아시다시피 7월 21일에 신림동 거리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 벌어졌죠. 그런데 13일 뒤인 8월 3일, 며칠 전이죠. 서현역에서 또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벌어지면서 12명이 중상이고 그중에 몇 분은 뇌사 상태로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2명이 경상입니다. 다시 그 다음 날인 4일에는 대전 한 고등학교에서 제자가 옛 스승을 찾아가 그 교사를 칼로 찔러 역시 중태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자 모방 범죄로서 SNS상에 묻지마 살인을 예고한 그 예고가 총 8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장갑차와 경찰 특공대까지 바로 예고했던 그런 장소에 배치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 이런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밖에 나가기가 두렵고 자녀들을 밖에 내보내기가 참 무서운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이 신림동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조선 씨인데 이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린 시절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더라고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 14번이나 소년원에 송치되었었던 사람이에요. 성인이 되어서는 전과 3범으로 교도소에 3번씩이나 다녀온 분. 그런 그가 범행 동기에 대해서 뭐라고 자백했냐면 나는 불행한데 남들은 행복해 보인다. 나는 불행한데 그러므로 남들도 불행하고 싶었다.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키가 작아 신체적 경제적 조건이 또래 남성들에게 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인지 범행 대상을 남성들만 골라서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우선은 이 조선 씨의 불행했던 그의 삶의 자취를 느끼면서 참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선은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그 불행을 불특정 다수의 불행으로 만들고 싶다고 분노를 표출해서 이런 사건을 벌인 것,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그냥 거리에 가다가 피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들, 이런 상황들이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걸 어떻게 도대체 해야 하나 이런 암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요일 날도 그렇고 계속 이 부분을 놓고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런 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심은 상처와 소외됨으로 아파하고 있는 그 어둠 속에서 떨고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제2의 조선 씨 같은 어린아이들, 그런 이들을 찾아가 사랑의 빛을 비추며 그래도 세상에 사랑이 있어, 그래도 세상에 소망이 있어, 이걸 좀 알려줘야 되지 않는가. 또 저 정도로 썩어져 가기 전에 소금의 맛으로 녹여가는 삶을 작은 영역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해가는 노력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의 길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일을 함께 해 가는 것, 그런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을 섬기고 함께하는 이 일들이. 그러나 교회가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 할 빛과 소금의 사명이기에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세상 속에 그런 분들을 향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실천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그 노력을 함께 이루는 우리 큰나무의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십계명 시리즈 6번째 시간, 이길 힘은 십자가, 이길 힘은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 9계명과 제 10계명, 10번째 계명, 이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9계명과 10계명이 뭘까요?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두 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어쩌면 당연한 부분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10가지 계명 중에 이 9번째, 10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제 9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9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9계명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 우리는 흔히 쉽게 생각할 때 이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맞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데 정확하게 이 9계명은 그냥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뒤에서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거짓말도 하나님이 분명히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9계명에서는 특별히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과 거짓 증거 뭐가 다른가요? 거짓 증거의 그 아래 기록된 것처럼 히브리어가 에드 샤케르예요. 에드 샤케르. 이건 합성어인데요. 우선 에드는 증언하다 이런 뜻의 단어고요. 샤케르는 속이다, 거짓, 허위 이런 단어예요. 이 두 가지가 합성되어서 거짓 증거 이렇게 되는 건데요. 특별히 에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증언하다인데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증언하는 그 증언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진실만을 증언할 것을 선서합니다 하고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증언해야 되는 그 자리에 뭐가 붙었어요? 샤케르, 거짓이 붙었어요. 진실을 반드시 증언해야 될 그 자리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을 너희는 하지 말라. 이 9번째 계명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10계명이 주어질 시기가 언제예요? 모세의 때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때. 그리고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의 때, 구약 시대에 이 9번째 계명을 받아야 할 그 배경이 어떨까요? 배경. 여러분, 그 배경은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약 400만 명 정도가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몇 년을 살았죠? 40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 초기에 이 10계명을 하나님 주셨죠. 광야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모든 백성들을 모세가 통솔했어요. 모세라는 지도자에 의해 4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함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이러저러한 시비거리들이 그 사회 속에서도 있었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재판해주고 처리했냐면 모세 혼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초기에 모세 혼자 하고 있으니 너무 피곤한 거예요. 날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인 이드로가 지혜의 조언을 모세에게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입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해라. 어떤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그들을 백성 위에 세워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아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이런 지혜의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러나 큰 일들은 모두 너 모세가 가져갈 것이요. 큰 사건, 큰 일들은 네가 재판해라. 그러나 나머지 작은 일들은 그들 스스로 재판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저 광야시대와 구약시대에는 이런 제도로 말미암아 재판들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 중에 이 재판 중에는 꼭 중요한 율법이 있는데 두세 증인들의 증언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재판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어서 그 증언을 듣고 그 증언에 따라 판단을 하고 판결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증인으로 서야 할 일들이 종종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야 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때 너희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9계명은요 크게 따지면 사회정의적인 문제입니다. 사회정의적인 문제. 즉 재판에 있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정에 불의한 그런 일들이 있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부분을 큰 의미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이 꼭 법정에서의 증언과 같이 큰 사건에서의 거짓 증거만 죄가 되는가? 이 9계명이 그러면 큰 사건 법정에서만 죄가 되는 그런 예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모세나 천부장에게 가져가는 문제들은 큰 문제일 거예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이슈가 큰 어떤 사건일 겁니다. 그러나 100부장이나 10부장, 50부장 이런 사람들에게 가져가는 문제는 흔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소한 문제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도 이 증언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회정의적인 면의 것도 맞지만 조금 더 작게 본다면 늘상 우리의 관계들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에서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가 포함되는 거예요. 관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생활하는 이 생활 속에서 내가 한 사람과 만나 대화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제3자, 다른 사람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해줘요. 증언이죠. 정보입니다. 그런데 그 증언, 그 정보를 얻게 된 나는 그 제3자, 그 누군가에 대해 듣게 된 말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되고 그 판단에 따라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생각, 그 사람에 대한 행동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관계,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정보를 준 그 사람은 일종의 증인인 거고 증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증인의 정보가 다 옳은 것만은 아니고
거짓 증거일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요. 거짓 증거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거짓 증거일까요? 어떤 것이 거짓 증거일까? 첫째,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말. 이게 거짓 증거입니다.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말이란 뭐냐면 전혀 실제 사실이 아닌데 그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 어떤 10%, 20%의 작은 정보에 80% 거짓을 더해서 만들어낸 말. 이런 말이 거짓 증거입니다. 진짜 이 부분은 나쁜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확인한 팩트가 아니라 자신도 전해 들은 말을 팩트인 양 전하는 말. 분명히 들었는데, 나도 들었는데 뭐예요? 팩트를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도 들은 말인데 이렇게 전해요. 나도 들은 말인데 그렇게 전하는데 문제는 나도 그것이 사실인 양 믿으면서 그 사람에게도 팩트인 양 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거짓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들은 이야기에 덧붙여 과장하는 것. 또한 중요한 어떤 사실도 들었는데 그 부분은 빼놓는 거예요. 그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들은 말에 내 생각, 내 판단이 덧붙여져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아주 엉뚱한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저것 또한 거짓 증거에 속하는 거예요. 네 번째, 확실한 표현이 아닌 정황으로 전하지만 유도하는 말. 그냥 확실한 표현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정황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유도하는 말. 이것 또한 거짓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서로 많은 말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잘못하면 저 네 가지의 죄를 우리도 범할 수 있어요. 팩트 확인도 안 하고 또 전달을 하며 전달하는 거기에 또 내 생각과 판단이 더해져서 또 전달하고 확실한 표현은 안 하지만 유도하고 과장되고 빼먹고 내 의도가 들어간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을 거짓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듣는 모든 정보가 또한 다 완전한 팩트가 아니고 저런 부분들이 덧붙여 있는 정보를 듣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예요. 원로 목사님과 여러 얘기를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대화할 때 남 얘기하는 거 하지 말아라. 남 얘기하는 거 하지 말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팩트가 아니면 같이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 확인해라. 이럴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는 다 연약해요. 저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며 이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들으면서도 이 실수를 또한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 하나님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십계명 중에 아주 중요한 죄로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짓 증거에 대해서 작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작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 7가지를 말씀해요. 뭐예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 7가지예요. 그 중에 3가지가 다 거짓말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거짓에 대해서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죄를 지었어도 솔직하게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거짓은 용서해 주시지 않으세요. 또한 사람은 그 거짓에 속고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저울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훤히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일 때 이 거짓이라고 하는 부분, 거짓 증거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이런 모습을 정말 조심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이 거짓과 관련된 이 문제를 작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작게 여기다가 큰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큰일이 어떤 것인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선 신명기 19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많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증거에 대해서 형제 안에서 그게 드러나게 된다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 한 그대로 그에게 행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나와요. 이 하만이 유대인들에 대한 거짓 증언을 왕에게 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꾀를 내었습니다. 자기 돈도 더 내서 이렇게 하겠다. 왕이 도장을 찍어줬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모르드게를 특별히 큰 장대에다가 달아 매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를 통해 그의 거짓 증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모든 이들이 도리어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5장 4절로 5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재산을 다 팔아 드렸던 그런 일들이 중심으로 일어나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고 모양으로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교회 앞에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거짓은 사람에게 한 거짓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거짓이다 하고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라. 삽비라도 그 뒤에 왔다가 동일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건은요 초대교회의 본보기를 보여주어서 그 뒤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좀 강하게 행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거짓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기도 하고 이런 무서운 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음을 우리도 주의 깊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거짓 증거가요 공동체 또는 한 민족 속에 어떤 일들로 벌어졌는지 아주 중요한 예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스데반 집사에 대한 예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당해내지를 못하는, 그의 성경적인 또 여러 가지의 증언들을 당해내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래서 이 스데반을 공회에 고소하고 공회의 재판 앞에 서게 만들었어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그 증거를 통해 그와 같이 했어요. 자,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건데요. 마태복음 26장 59절로 6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 가야바의 집에 예수님을 끌고 갔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아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가야바의 집에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많이 세워서 그들이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별로 효력이 없어요. 그 중에 두 거짓 증인이 증거하는 내용이 결정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끌고 가요. 근데 빌라도가 신문에 보니까 죽일 죄가 아닌 거예요.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 명절의 때에 죄인들을 풀어주는 그 사건을 통해 아주 극악한 죄인이었던 바라바와 예수, 이 둘 중에 누구를 너희가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무리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풀어주자 할 것이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이렇게 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무리 중에 사람들을 이미 심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결국 군중 심리를 따라 바라바를 놓아주게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거짓 증인, 거짓 증거, 그리고 무리를 충동하게 하는 일, 그래서 결국 군중 심리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게 스데반을, 예수님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가게 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교우 여러분, 이 일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만, 스데반에게만 일어나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오늘날 정치판에도 동일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날 사업의 현장, 생업의 자리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납니다. 크고 작은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움직여지고 있어요. 왜 그렇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타락한 본성이 거짓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그런데 도대체 이런 거짓 증거, 이런 세상의 불합리한 이런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결국 그들의 거짓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첫 번째 하셨던 기도가 저거였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진실한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이 스데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역시 진실된 사랑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세상의 거짓과
거짓 증거와 수많은 죄악의 연약함 속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방법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죄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감이었어요. 여러분, 거짓은 진실한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은 십자가 그 사랑을, 복음을 이길 수 없어요. 결국은 십자가가, 복음의 그 사랑이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그래요. 우리도 연약해요. 이 연약함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속에 나도 이기고 그 모든 환경 속에 이길 수 있는 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 내게는 그런 용서할 힘이 없고 진실한 사랑이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면 진실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함께 더불어 윈윈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방법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끝으로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좀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 이웃의 집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베트입니다. 베델 할 때 그 베트인데 이 베트가요, 건물의 집만 상징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에는 가족, 그의 소유,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이 베트라고 하는 집의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고 그 뒤에 덧붙인 부분들이 그 나머지 다른 것들이에요.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나 나귀나 소유,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뒤에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탐심이요, 다른 수많은 죄들의 뿌리가 되는 죄가 이 탐심, 욕심, 이런 죄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게 되면 무슨 죄가 됩니까? 간음죄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면 결국 간음죄를 범하게 되는 제7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종과 여종, 내 이웃의 남종과 여종을 탐내다 보면 다는 그렇지 않지만 흔히 다툼이 일어나다 보면 살인죄를 범할 수 있게 되는 6계명을 어기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의 소나 나귀나 소유를 탐내게 되면 무슨 죄? 도둑질을 하는 8계명을 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인 탐심, 욕심은요, 다른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 탐심, 욕심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죄가 다 여기서 비롯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요. 욕심에서 비롯돼요. 내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그것을 넘어서는 마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죄를 낳아요.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하면 결국은 사망이 돼요.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어떻게 돼요?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여 욕심, 탐욕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혹을 받기가 쉬워요. 또한 시험과 올무거리에 걸려들기가 쉬워요. 탐욕, 욕심, 돈을 사랑하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되기 쉬워요. 결국 믿음에서까지 파선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욕심으로 시작되기 시작하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넘어서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나 여러분 안에는 물질에 대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있어도 또 부족한 것 같고 또 갖고 싶고, 그럼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욕심, 탐욕, 돈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필요도 있고. 자,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이 욕심에 대한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 보여주신 한 비유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비유죠. 여러분, 이 비유에 의하면 그 보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놔요. 그걸 팔고 그것으로 그 보화를 대신 사게 된다라는,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비유는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뭐냐면 지금 너희가 이 땅에 가지고 싶고 갖고 있고 또 더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네가 더 놀라운 가치의 것, 영원한 가치의 하늘 보화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욕심에 너희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늘의 가치를 깨닫고 정말 하늘의 보화가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은 이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려놓고 그걸 붙잡으라.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승리의 길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요케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필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셔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랬더니 우리 모두를 부유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주님 또한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요즘에 많은 사건과 사고를 이야기했죠. 그리고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 나누고 먹고 친교하고 기도하고 이것도 좋지만 세상 속에 어둠 속에 떨고 있고 아파하는 이들을 교회가 어떻게 가서 섬기고 나눌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좀 더 우리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그런 이들에게 낮아지고 그런 이들에게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쉽지 않지만 그 일들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 그럴 때 하늘의 부요한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10번째 계명 또한 주님의 십자가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빠지셨습니까? 다시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다시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십니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붙잡으세요.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9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 당연한 건데 우리는 당연한 것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연약해서, 부족해서. 이것을 이길 힘은 진정한 사랑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함께 다 윈윈할 수 있는 그 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거짓 증거의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거짓을 말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탐심 가운데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연약함과 세상의 이 어두움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 무엇으로 이기고 무엇으로 극복하고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으리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과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빛이 되라 하시고 세상 속에 소금이 되라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 큰나무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힘을 합하여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 의탁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